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때로는 오해도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방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소통이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방언을 둘러싼 여러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고요. 저희에게 들어온 질문 중에는 이게 혹시 마귀 방언?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배경에는 아마 그런 맥락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독 방언이라는 은사가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좀 오해도 많이 받고 심지어 멸시받는 경향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방언을 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그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령의 은사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짠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치 씨앗과 같다고 할까요? 아, 씨앗이요? 네,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가꾸고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크기와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 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과 훈련. 그러니까 꾸준히 사용해야 그 은사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꾸준히 사용하고 훈련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네, 그 씨앗 비유가 참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방언의 구체적인 기능,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는 부분입니다. 아,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소통의 통로인 셈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뭐랄까 특별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적인 열쇠. 정말 중요한 기능이네요. 또 다른 기능은 없을까요? 그러며 방언은 다른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중물이요? 펌프질할 때 붓는 물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방언 기도를 통해 영적인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영 분별의 은사나 능력 행함, 예언 같은 다른 은사들이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언이 그 시작점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방언이 다른 은사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쉬지 않는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힐 때도 있고요. 맞아요. 사실 계속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방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고 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기를 세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연약함이나 죄성들이 드러나고 성령님 안에서 그것들이 다뤄지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변화가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나를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도구. 정말 놀라운 은혜네요. 네. 더 나아가서는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분의 탄식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있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바로 그 성령님의 탄식에 동참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깊은 중보기도의 다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통문하니 정말 귀한 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쯤에서 많은 성도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방언을 받는 것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꼭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언을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다. 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받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맞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나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처럼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표현으로 방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믿음으로 입술을 내어드리는 순종, 또 부르짖는 기도나 안수 등을 통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체험들이 있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라고 묻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만 모든 성도가 반드시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거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 그 부분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은사를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책임의 문제거든요. 책임이요? 방언을 하는 것에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서도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이 하는 방언은 가짜다. 혹은 심하면 저건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모독하고 회방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엄중히 경고하셨잖아요. 네, 정말 무서운 경고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와 삶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에 합당한 거룩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방언의 능력만큼이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삶은 함께 가야 한다.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방언이 단순히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며 또 다른 은사들을 깨우는 강력한 영적 도구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겠죠. 맞습니다. 방언은 결국 나를 바꾸고 또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또 사모하고 계시다면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